오늘 본 말씀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강아지를 어떻게 훈육하면 우리 식구가 되어질까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안 키워본 개가 없어요. 이 도사견도 한번 키워보고요. 도사견이 얼마나 큽니까? 그 도사견하고 같이 잠도 자고 막 이랬어요. 네. 어린 이 조그만 강아지부터 아주 불독, 도사견, 온갖 개를 저희 어릴 때 서울에 살면서 키워봤죠. 그 개를 키워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이 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간식을 놓으면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간식을 먹으려고 곧바로 막 달려오죠. 네. 그때 이 강아지가 그 간식을 물면 아주 좀 주의를 주고 간식을 그 즉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간식을 놓으면 강아지는 또 먹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때 안 돼! 기다려!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 개가 막 먹으려고 하다가 멈칫해요. 그대로 기다리게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먹어! 네. 이렇게 말하고 이 강아지에게 맛있는 간식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반복 훈련을 하고 나면 강아지 태도가 굉장히 놀랍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네, 모든 개를 훈련하는 이 개 훈련소들이 전부 다 이런 방법을 취한다고 하죠. 자꾸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강아지가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간식을 탐하는 본능보다 이제는 이 간식을 주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이제 인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식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인의 입을 쳐다본답니다. 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이 강아지의 훈련 방법입니다. 주인이 기다려 얘기할까, 또 먹어 얘기할까 이 얘기만 이제 기다린대요.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떡을 들고 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세상에 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자꾸 심어 넣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도무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하죠. 자꾸만 주님 기억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서 주님과의 단절을 자꾸만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입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철학가부터 모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이냐? 이 질문 받고 말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네. 우리는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생 이 물음표로 늘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매일 하죠. 반드시 조건 반사처럼 이 복창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관등성명입니다. 네, 관등성명. 군대에서 이것은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충성!
누구 뭐 이등병 몇 대대 몇 중대 몇 서대 뭐 이병 누구 이렇게 얘기. 이게 관등성명이잖아요. 이걸 매일 뭐 해요. 어디 들어갈 때 뭐 격려하고 자기 관등성명을 늘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이게 어쩌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상관은 누구이고 어느 위치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 군대에 있는 동안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그런데 이 군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판사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고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 일인데요. 피고자 본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을 대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써보셨나 봐요. 네. 저는 재판정에 한번 서봤습니다. 뉴욕에서 운전해 가는데 여기는 이 10마일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내가 한 50마일 정도 달렸나 봐요. 그랬더니 뒤에서 뿅뿅뿅 하더니 뭐 저에게 티켓 하나 줘요. 근데 벌금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코트를 가야 돼. 재판부에 가서 그 즉결심판이죠. 가서 이제 씁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대야 되고 생년월일 얘기해야 돼요. 네. 엄청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 이름 이야기하고 생년월일 이야기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 재판정은 아주 엄숙하잖아요. 네, 조용해요. 그 엄숙하고 숨막히는 법정의 분위기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아주 우렁차게 울리게 복청하고 나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있었고요.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나란 사람이 지금 이곳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막 주눅이 드는 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뭐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부르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네,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부르는 그 일들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는 뭐 아무개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죠.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이름이 불려져요. 근데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불려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네, 교회. 여러분 다른 사회에서는 뭐 이름 불려집니까? 잘 안 불려지죠. 네. 우리 여자들은 결혼하면 자기 이름을 다 잊어버려요. 누구의 엄마 이렇게 기억돼요. 네, 누구의 엄마.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름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꼭 누구의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꼭 이름을 불러요. 네, 자기 이름, 뭐 빌이면 빌, 이렇게 꼭 이름을 꼭 부르죠. 내 존재의 가치가 빛나고 잠시라도 나를 볼 수 있는 계기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이죠.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갈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네.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네. 즉 관계의 형성에 있다는 말이 되겠죠.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는 뭐 한 번쯤 읊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나 명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에서 꽃은 무슨 꽃을 말하는가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실제 이 모티브가 된 꽃은 동백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예. 동백꽃이 만발한, 이 남해 쪽에 동백꽃이 많이 피잖아요. 4월쯤 되면 외도에 아마 동백꽃이 활짝 펴 있을 거예요. 예. 동백꽃이 만발한 통영이 고향인 시인이 평소에도 이 산다화라는 이름으로 동백꽃을 늘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꽃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는 사물의 존재에 맞게 부여되는 언어로서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이 존재의 의미, 여러분, 의미로서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심리학자 조지 하버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인간이 자신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 즉 이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런 거로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질문에 우리 답을 여러분 스스로 좀 해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신 분들도 있고 아버님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까? 내게 있어서 우리의 부모는 정말 좋은 분인가?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가르친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친구를 잘 만났습니까?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목사를 정말 잘 만났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반쯤은 그런 것 같고 반쯤은 아닌 것 같고, 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이라는 관계예요. 네. 이것을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인연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일반 언어죠.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필연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의미 없는 생을 살았다는 후회를 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관계를 정리해 보시고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내가 만나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만났을까?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악연이 많은지, 아니면 바로 이런 분을 그때 만난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러면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필연이 많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 이런 만남으로 평생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런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만남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와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탐구적 만남이라고 한다면,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는 것을 은총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총적인 만남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쯤 말하면 다 눈치채셨죠? 은총적인 만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서 고백처럼 나오게 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만났다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건, 이 만남을 은총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 아니라 은총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총적인 만남.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숱한 탐구적인 만남과는 다른 기가 막힌 만남이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탐구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총적인 만남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어쩌다가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준 은총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육신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주 새 사람이 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바로 앞에서 생각했던 이 은총적 만남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즉시 잡아서 가두어야 되고 보는 즉시 잡아서 죽여야 되는 존재로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 다마스커스 길 위에 가셔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에 기적적인 은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아주 분명하고 자기 딴에는 사명감도 있었던 사람이죠.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 있었고요. 똑 부러지는 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평소 생각대로 이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충성심과 열정에 불타서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이 사울은 가담했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 다마스커스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자신감에 기독교를 막 박해하면서 그 일로 자신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에 완전히 녹아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그 길을 가로막고 개인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죠. 마치 익숙한 사람을 부르듯이 사울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데다가 자신의 이름까지 부르니 여러분 왜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누가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음성, 그 의미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확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다마스커스 길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보통 정신이 없고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인데, 그래서 사울도 아무 말 못하고 엎드려져 있을 법도 한데, 사울은 지금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점은 대단하죠. 사울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뭐라고 밝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알고 있기로는 예수는 죽은 줄만 알았어요. 아니, 예수 같은 인물은 죽여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앞에 나타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당사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이 사울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아왔고 그것이 자기의 철학이고 신념이고 신앙이었는데 한평생 살아왔던 그의 삶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 한마디 앞에 그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긴박한 상황 당해보셨습니까? 뭐 가끔 드라마에 그런 상황 나오죠. 아주 긴박한 상황 나오면 뭐 도둑이야 이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네. 그냥 이러다 그냥 뒤로 넘어간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요. 너무 놀라면요. 사울도 오늘 그와 같은 지경일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자기 앞에서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죽은 자와 같은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이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 아니니까. 사울은 그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보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를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를 잊고 살 때. 그냥 시대 조류에 흘러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중간쯤 껴서 그냥 대충 살지 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중간쯤 살아가지 뭐. 앞에도 말고 뒤에도 말고 중간쯤 섞여서 살아가지. 오늘 우리도 나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울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의 대답에 여러분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시는지, 나는 내가
욕되게 하고 다니는 예수다라고 하시는지, 혹은 내가 등에 업고도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다라고 하지는 않는지를 분명히 듣고 나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느 곳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 서서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요. 결혼에 관한 문제도 늘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늘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늘 타협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나에게 넘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도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어진 삶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전도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발걸음과 그 교회가 하는 거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발걸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내 삶의 고백이 여러분 발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바른 만남, 바른 이 정체의식, 새로운 생의 출발이 있는 그런 주요 뉘신이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여러분 삶에 늘 제기되고 또 고민되어지고 그렇게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늘 어려움 당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찾으려고 하다 보니 성경 속에서 나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누구인지 더 모르겠거든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이 사명을 갖고 바울이 되고 그의 온 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오늘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 평생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왜 있어야 하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왜 있어야 하며 내 자존심 때문에 정말 내 체면 때문에 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젠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은총적인 만남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주 열리시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고백되게 하시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분명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즉각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